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피가 말하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피가 말하다.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말을 걸다. 이것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사용할 때에는 말하다, 나타내다, 초대하다. 그래서 말하며 나타내며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프로포즈라는 말을 썼던 김성년 목사님은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애태우던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살아드리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태현이라는 시인이 인류의 심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시인데, 모든 세계,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가치,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상식과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어 모든 주장과 이념과 경계를 허무시고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초월하시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예수는 인류의 심장,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의 피를 쏟고 그의 피는 우리 죄를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히브리서적인 맥락은 여전히 시내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과 제도에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시내산에 있지 아니하고 시온산에 있으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피가 아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고 복수해달라고 신원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벨의 피와 다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흘린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에는 결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 즉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있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십자가가 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미움, 질투, 다툼 그리고 거짓과 살인에 이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럽히고 자신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문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유발 하라리 같은 유명한 히브리 대학 교수이죠. 그 역사가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근이 찾아오면 신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굶어 죽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실제 굶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들어서 통계조사는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늙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쟁도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난도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땅에서 생기는 그런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쓰나미나 이런 재난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재난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람이 이 감염병을 이 재난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아가서 이 죄가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가 선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 뿐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죄악 속에 헤매는 인간,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인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엄중한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보내시고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인간처럼 살아야 했으며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맞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 주시면서 죽어야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윤리적으로 사느냐, 우리의 사상이 뭐냐, 이념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묻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삶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해결점이 십자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는 그렇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위해 이 쏟으실 진노의 대접을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의 육체 위에 부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에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고 죄와 사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죄를 취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보복과 응징을 위한 부르짖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인데, 그러나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장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대와 권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 그 무한 영광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여 널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도 십자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먼 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외치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부르십니다. 철학자들을 부르십니다. 정치인들을 부르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십자가가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겁니다. 보나르의 찬송가사처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온 후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오라, 십자가로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숱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죽음이 엄습해오고 피할 수 없음에 절망에 빠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겁니다. 공포와 절망이 찾아오고 고립과 소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뿌려진 십자가의 피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인간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방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묵상했는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가졌던 십자가의 은혜로 멈추어 계시지 말고 오늘 다시 부르시는 십자가의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초청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십자가, 거룩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죄 용서, 화평함,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부르심, 보혈의 초대 앞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